어린 양 신부, 아내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익사이팅한 말씀이지요.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갈 무렵쯤 되었을 때, 어릴 때죠. 저희 고향은 아주 시골입니다. 전기도 나중에 들어왔고 자동차도 나중에 들어왔고 참 오지고 산골 시골인데, 제가 어릴 때 그 시골 마을에서 경험했던 옛날 결혼식, 동네 잔치였어요. 요즘 결혼식은 뭐 친척이나 친구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렇게 잔치를 끝내고 마는데, 옛날에는 마을 잔치였어요. 온 마을이 한 집에 잔치가 있으면은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서 같이 한마음 되어서 잔치를 준비하는 것을 보아요. 아이들도 학교 갔다 오면은 계속 얘기가, 아무 집의 잔치가 이제 며칠 남았다, 막 카운트다운을 해요. 이제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잔치를 기다립니다. 잔치집에 가면 어릴 때는 그거예요. 국수도 먹고 또 맛있는 부침개, 좋은 음식도 얻어먹어서, 그래서 그때 참 잔치국수를 맛있게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국수 중에는 잔치국수를 제일 좋아합니다. 잔치집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요, 그냥 불러, 얘야 영우가 이리 오너라, 국수 한 사발 말아줘요. 여러분, 그게 시골 인심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잔치 상 차리고 준비하는 사람들 내놓고는 동네 어귀에 나가서 이 가마를 타고 오는 신부를 기다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인데도 자기 집안 형수가 시집 오는 것처럼 나가서 기다립니다. 황 권사님 가마 타고 오셨습니다. 참 저는 이 어릴 때 학교 들어갈까 말까 요때 그때 보이고는 가마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가마가 보이면요, 지금도 그 소리가, 가마가 보인다 그러면서 고함 지르면 야단이에요. 가슴이 막 설레고. 뭐 때문에 그래요? 신부가 누굴까? 신부가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왜 자기 형수도 아닌데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신부는 얼굴이 빨개져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요즘 고개 빳빳하게 들고 결혼식 들어가는 거 보면은 별로 재미없어요. 신부는 그래도 고개 숙이고 그냥 좀 부끄러움 타면서 다소곳이 이래 하면 그 자체가 얼마나 예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신부를 보려고 기다리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가마에 탄 신부가 어떻게 생겼는가 관심이 많듯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그 7 대접을 가진 천사는 재앙을 가지고 있는 천사였지요. 근데 그 중에 한 천사가 오늘 이렇게 와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1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계속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한 천사가 요한 사도에게 이리 오라, 내가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 사도가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를 높은 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높은 산에서 올라가서 어린 양의 신부를 기다리는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신부는 나타나지 않냐고 하늘에서 큰 성이 내려옵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내려와요.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전체를 보석으로 꾸민 어마어마하고 아름다운 성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정확하게 이걸 사이즈를 말씀해 놓았어요. 폭이 12,000 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이렇게 길이를 재는 단위예요. 스타디온. 약 185m 정도 된대요. 한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니까 한 2200km.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로, 세로, 높이, 네모 반듯한 정방형의 장과 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정사각형의 2200km가 되는 큰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커요. 2200km, 한쪽 길이가 2200km면 여러분이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얼마예요? 400km 아니에요. 상당히 먼 길이에요. 먼 거리예요. 그리고 큰 성인데 사실은 주석을 보면서 제가 본 것은 12,000 스타디온이라 하는 이것만 말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상징성을 많이 말씀했지요. 자, 땅의 수 4, 하늘의 수 3, 더하면은 완전수 7, 곱하면은 그것도 완전수 12. 그래서 12,000이라고 하는 것은요, 12 곱하기 1000이거든요. 그러니까 12라는 만수에 만수 10, 열을 곱하면 3번 곱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00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완벽한 성, 완전한 성이라 하는 이걸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성, 이 세상의 도시는 아무리 잘 꾸며도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의 도시는 흠이 없고 완벽한 도시예요. 영광스러운 성이에요. 왜냐하면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장과 고가, 높이와 길이가 같은 정방형의 2200km의 어마어마한, 그리고 그 성 자체가 보석으로 꾸민 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찬란하겠어요. 2200km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성이, 온통 성 전체가 다 보석으로 꾸며졌어요. 18절에서 20절 보시면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사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 자체가 길이 다 정금이에요. 제가 보석 얘기 좀 해드릴까요? 첫째 보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녹옥, 아홉째는 다망옥, 열째는 비치옥, 11번째는 청옥, 12번째는 자정이라. 남자분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석 크게 관심이 없지만은요, 보석 좋아하시는 여자분들은 아마 천국의 광경보다는 보석에 더 관심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천국에는 보석이 정말 진전이 날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담장이 다 벽옥. 여러분 이런 성이 어디 있습니까? 12문은 진주니 문마다 진주요. 여러분 그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여집사님들이 손에 끼고 있는 진주, 조그만한 홍알만한 거 요거 하나 박아가지고 아주 좋다고 이렇게 끼시고 다니시는데, 문 한 짝이 온통 통째로 가장 좋은 진주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결혼하던 가난한 신학생 시절,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 결혼 반지를 팔아서 책을 샀어요. 그 반지를 아직도 못 사주었는데, 제가 위로받고 저 뒤에 계시는 분한테 그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 반지를 팔아서 아직도 못 해줬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반지 만든 그 금에 비해서는 뭐 비교도 할 수 없는, 온통 도로가 다 정금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정금길을 걸으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데이트도 한번 해보고 같이 걸어보고, 손에 조그마한 거 못 껴서 미안하지만은,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 한번 걷는 걸로 한번 이해해 주시오. 제가 말씀 준비한 생각을 했어요. 이야, 훨씬 덜 미안해.
천국의 문이 진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 얘기하려면요, 아마 보석 얘기만 해도 제가 1시간 설교는 모자랄 것 같아요. 이건 다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제가 제하고, 오늘은 특별히 이 천국 어린 양의 성전이라고 말씀했던 이 새 예루살렘, 또 그리스도의 신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어린 양의 성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따로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그곳이 완전한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새 예루살렘이 완전한 교회예요. 흠과 티가 없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목회자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로 아셔야 됩니다. 지상의 교회, 땅에 있는 교회는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 하더라도 흠이 있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천사 같아도 인간 욕심을 부릴 수 있고 사람의 냄새에 피울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훌륭하셔도 때때로 그늘진 모습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훌륭하셔도 때로는 욕심 부려요. 지상의 교회는 아무리 훌륭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저는 우리 귀한 목사님을 모셔놓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을 들어서 쓰시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정말 도약하고 역사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상의 교회,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목사님들도 완전한 목사님이 없어요. 다 흠이 있어요. 저를 만약에 저 뒤에 앉은 저희 집사람처럼 저를 자세히 안다고 하면 저는 저를 목사로 인정도 안 할 거예요. 그만큼 흠이 많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몇 점쯤 될까? 저 뒤에 분한테 내가 몇 점쯤 인정받을까? 한 60점 하려니까 그것도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볼 때는 목사님 그냥 주일날만 보니까 그래도 목사님 괜찮아 보인다 이랬지만은 아니에요. 허물투성이고 부족한 게 참 많아요. 많은 걸 지적해 주는데도 그것도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냥 사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왜 안 고쳐지느냐는 거예요. 저도 그걸 인정해요. 근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땅에 있는 교회,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왜 이래? 이러면서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교회는 하늘나라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 교회밖에는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는 부족해 보이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왜 이곳에 교회를 세웠고 왜 이곳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시는가 하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죠.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세요. 그러므로 교회가 혹 좀 부족하더라도, 교회 일꾼들이 혹 부족하더라도 주님의 몸이니 주님의 사역자이니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받들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힘써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높은 산, 무슨 산인지 모르겠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넋을 잃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비싼 보석 같은 벽옥, 수정 이런 것들로 전부 꾸몄습니다. 깨끗한 성이라고 했습니다. 성곽 높이 담장이 60m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보니까요, 이 성곽의 두께가 60m가 되는 이런 성곽을 해놓은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의미라. 저는 그 목사님의 주석을 그대로 인용하고 싶어요. 그 성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아무도 악한 세력들이 손대지 못하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보호받는 하나님의 교회라, 이런 의미입니다. 동서남북으로 12문이 있다고 그랬지요. 동쪽에 3문, 서쪽에 3문,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에 3문씩에서 12문이 있는데, 여기서 깨닫는 것이 뭐예요? 이거 전부 상징이거든요. 우리가 이 다음에 다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 그 구약 이후로 신약 성도들 다 들어가서 정말 다 함께 살아도 넉넉한 이 성, 거기에 들어갈 터인데, 자, 그 성의 모습이 바로 오늘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놓은 그 성의 모습이 뭐예요? 보석의 보석.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이 완전한 성에 들어가서 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는 그 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나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거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열처녀 비유를 아시죠? 슬기 있는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준비 못해서 잔치에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뭘 준비하셔야 될까요? 신랑이신 예수님의 마음에 들도록 준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신부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을 저는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요, 이 성은 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땅에서 막 뚝딱거리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왔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짓는 것은 세월이 가면 금이 가고 헌집이 되고 벌레가 생기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그런 집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신부의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은 고귀함이 있어야 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해 가는 겁니다. 여기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보석 얘기를 쭉 말씀하시고 계속 나오는 것이 뭐예요? 순결하고 깨끗하더라. 여러분, 주님의 신부는 보석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보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야, 저기 보석이 왔다 갔다 하네. 보석이 왔다 갔다 하네. 김장로님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저기 진짜 보석이 왔다 갔다 하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볼 때요, 정말 우리 집에 보배야, 보석이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의 보배야, 우리 어머니는 우리 집의 보배야,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런 부모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 손녀들을 볼 때요, 나 이거 보배로 생각합니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보배로 생각해요. 볼 때마다 난 축복해요. 이야, 하나님이 어디서 주셨을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생명을 주셨을까? 저희 집사람 자다가도요, 잠이 좀 안 오면은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손녀 보고 사진 보고, 이쁘다. 정말 보배로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도 우리 모두가 다 보석 같은 존재들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돼요. 보석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외형적인 어떤 그것만 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냐니라.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배가 되려면, 보배의 그 진가를 나타내려면 우리 질그릇을 깨뜨려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기뻐하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아내의 마음을 한 90%만 남편을 사랑하고 10%는 다른 사람에게 쏟는다면 여러분, 그 아내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괜찮겠어요? 나이 들어도 그렇게 하는가 싶으세요. 저희 집사람이 그림을, 아주 좋은 그림을 어디서 보여왔어요. 보니까 제가 봐도 깜짝 놀랐어요. 되게 멋져, 이뻐요. 모델이 그냥 되게 이쁘다. 그랬더니요, 그림 어디 치워버려. 제가 너무 이쁘다고 한다고 그림 어디 치워버려. 제가 많이 깨우쳤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한 95%만 진정으로 사랑하고 한 5%는 저 다방의 미스킴을 좋아하면요, 여러분, 좋아할 아내들이 괜찮다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김 원장님 괜찮으세요? 전체 100%.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전부를 예수님이 차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전부 원하세요. 너 마음 전부 다 날 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던 주님은 신부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만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방금 이름도 모를 보석으로 꾸민 새 예루살렘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인데, 보이는 물질적인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부를 보여준다고 하시면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하면서 내려온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에 살게 될 예수님의 신부, 오늘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정말로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정절을 지키며 그다음 신부로서 보존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면서 영적 단장을 가장 아름답게 보석보다 더 빛나게 단장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성도의 받을 영광과 누릴 기업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준비해서 내려보내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이라 하는데, 하나님, 12,000 스타디온이나 되는 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민 성에
누가 들어갈 것입니까? 예수의 안에 어린 양의 신부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